18번째 토라 포션 미슈팟 팀. 우리가 창세기 할 때도 미슈팟하고 ጼ데카에 대해서 우리 중요하게 다뤘는데, 이 미슈팟은 바르게 판단함, 바르게 결정함, 바르게 선택함이라는 뜻에서 또 바르게 심판하다라는 뜻까지, 또 바르게 통치하다라는 뜻까지 그 의미가 파생되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이 ጼ데카, 이 하나님과의 세워진 ጼ데카가 올바로 잘 세워지지 않았을 때 자연스럽게 그 다음 단계로는 미시파트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죠. 선택을 잘못하게 된다든지 결정을 잘못하게 된다든지 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미시파트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ጼ덱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러한 경우가 언제였을까요? 바로 에덴 동산에서 하와의 사건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이 ጼ덱이 잘못돼서 미시파트가 잘못되어지는 경우들을 좀 더 많이 생각하기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반대도 있다라는 걸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이 이야기를 사실 시작했는데, 그 반대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원인이었어요. 미시파트를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다시 말하면 결정을 잘못하고 판단을 잘못하고 선택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ጼ덱이 어그러진 거죠. 이런 경우가 바로 에덴 동산, 인류에게 있어서의 가장 첫 잘못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바로 미시파트를 잘못한 잘못이었습니다. 근데 그 미시파트를 잘못한 것이 ጼ덱도 영향을 미쳤고 에덴 동산의 자리에서 추방당하게 된 것이죠. 이 에덴 동산에서의 이 삶에서 쫓겨나게 되었던 가장 중요한 스위치 역할을 했던 그 미시파트에 문제가 생겼던 실수였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미시파트를 바로 하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 이 미시파트를 어떻게 할지를 우리 매일매일 결정하고 있어요. 맞죠? 매일매일 매 순간. 오늘 하루도 여러 차례 내가 이거 어떻게 할지, 내가 어떻게 말할지, 내가 어떻게 대할지, 어떻게 선택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오늘 하루 여러 번 했잖아요. 근데 그 미시파트를 할 때 우리 안에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토라입니다. 맞죠? 토라는 이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흘러내려온 물,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쏘아내린 물, 그런 뜻이죠. 그런 의미에서 야라라는 동사가 이제 하늘에서 땅으로 쏟아라는 뜻이거든요. 가을에 첫 비가 내리는 걸 우리가 요래라고 해요. 하늘에서 땅으로 비가 이렇게 쏟아져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요래라고 하죠. 그래서 가을에 내리는 첫 비를 요래라고 합니다. 이른비. 근데 우리가 이 토라라고 생각할 때, 이것이 한자에 보면은 물 숫자 변에 갈 거자, 물이 간다. 토라라는 말의 어근인 요래라는 말, 야라라는 말과 이 한자의 물 숫자에 물이 간다라는 말과 똑같아요. 하늘에서 땅으로 물이 내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다 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하늘에서 내려 공급해 주는 이 물을 생명의 근원으로 삼고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건강하게 우리 안에 이렇게 쭉 내려와서 우리를, 내 마음의 동산을 적셔진 내 마음의 동산이 이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토라에 의해서 다스려지도록, 우리가 ጼ데카와 미시파트, 다스리는 것의 중심은 보좌잖아요. 내 마음 보좌에 미시파트와 ጼ데카가 두 개가 건강하게 잘 기둥으로 자리 잡게 만들어서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토라, 미시파트, ጼ데카, 이걸 통하여서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자꾸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드러나는 거죠. 통치 질서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나의 어떤 영적인 상태, 또 우리가 누군가를 상담해 줄 때, 또 영적인 상태를 빨리 체크해 줘서 도와주려고 할 때,
이 세 가지를 잘 빨리 우리가 체크해낼 수 있다면 참 우리가 빨리 쉽게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미시파트가 잘못된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너희 삶에 혼란이 생긴 건지, 아니면 지금 째대의 부분이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아니면 지금 이 토라가 지금 흘러내리지 않고 너의 마음의 동산을 적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는 것이죠. 다시 또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면, 어쨌든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을 때 처음에 실수는 이 미시파트의 문제였다라는 것. 오늘 본문 중에서 예레미야 33장 본문, 34장 본문 있잖아요. 이 부분이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마지막 왕인 시드키야, 그의 이름은 째덱이에요. 여호와는 의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전혀 의롭지 못한 삶을 살았던, 사실 시드기야의 아버지가 요시야 왕이거든요. 근데 요시야 왕이 마지막 선한 왕이었는데, 요시야 왕이 아무리 선하게 하려고 해도 이미 나라가 너무 기울어져 버려가지고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시간만 남은 거죠. 언제 무너지느냐, 시간만 남았는데, 시드기야 왕이 그래도 약간 그걸 좀 멸망의 브레이크를 좀 밟을 수도 있고, 아니면 멸망의 가속 페달을 더 밟을 수도 있고 한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적인 유격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어쨌든 시드기야 왕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가 너무 많이, 우리나라가 미시파트가 너무 잘못되고 해서 지금 기울어져 가지고 망할 수밖에 없다.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말라. 근데 하나님은 70년을 계획해 놓으셨고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 왕께서도 이 하나님의 계획을 그냥 받아들이면,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있다가 다시 돌아온다라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면, 왕도 결국은 잡혀는 가겠지만 거기서 왕의 대접을 받으면서, 또 왕이 나중에 또 명이 다하여서 무덤에 들어가면 또 왕조의 무덤에 들어간 왕들을 기념하고 하는 그러한 것에도 다 포함될 거다. 그래서 그냥 이 뜻을 받아들이라고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했을 때 많은 또 거짓 선지자들, 왜 마지막 이 역사의 말기나 나라가 망할 때가 가까이 되거나 또 이런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활동합니까, 맞죠? 근데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하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예레미야가 바벨론에게 뇌물 먹고 이 남유다 팔아먹으려고 하는 매국노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렇게 어떻게 감히 하나님이 계신 성소,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신 성소인데 어떻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바벨론 신 마르둑이 이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냐, 말도 안 되는 소리 마라, 이렇게 하면서 거짓 선지자가 말이 더 멋있죠? 말 표현으로 보면 더, 논리적으로 보면 더 멋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막 말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오히려 너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라고 이제 몰아세우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너무 지금 이 나라가 기울어지고 미시파트가 아주 잘못됐다라는 이러한 것들이 전달되니까, 그나마 이제 시드기야가 그래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그 미시파트라도 좀 잘못된 걸 조금이라도 좀 바로 잡을 수 있어서 조금 브레이크라도 좀 잡고 뭔가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뭐 이런 고민들과 이야기들이 주고 받았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면, 오늘 여러분 미시파팀이라는 이 본문에 보면 제일 처음 이야기 나오는 게 뭡니까? 종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종과 안식년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분명히 이제 미시파트를 그럼 어떻게, 쓰러진 잘못된 미시파트를 위해서 어떻게 조금이라도 회복하고 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그러면 미시파트에 대해서 나와 있는 성경을 또 찾아보면서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라고 뭐 이렇게 말을 했겠죠. 그러면서 이 미시파팀에 대해서 가장 자세히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이 구절 내용이 이들이 읽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첫 번째 미시파팀의 내용이 뭐냐면, 히브리인
히브리인 종이 너희들에 있으면 6년 동안만 히브리인 종 되게 하고 7년에는 값없이 놓아주어서 자유인이 되게 하라 라는, 이것이 첫 번째 미시파팀의 첫 번째 거였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이제 하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다. 그러면 일단 이것만이라도 일단 해보자 해가지고 나라의 고관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회의를 하고 나름대로 자기들은 큰 결정을 한 거예요. 어떤 결정을 한 거냐면, 여기에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부분들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지 않은데, 제가 이제 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은 것을 제가 배경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34장 8절에는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언약하고 자유를 선언하고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서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언약하고 자유를 선언했다는, 이게 바로 뭐냐면, 이 미시파팀의 첫 번째 부분인 이 종이 7년 되면 자유하게 놓아주는, 이거 말하는 거였어요. 그 뒤에 자세히 설명이 또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7년이 넘었는데도 계속 종으로서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왕족들과 고관들과 귀족들이 다 모인 앞에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 다 놓아줍시다. 이걸 놓아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바벨론이 지금 우리를 침범하려고 하는 것들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면서 그렇게 다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결정을 찍고 다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고 언약을 세웠다라는 말은 뭐냐면, 거기 34장 18절에 보면 송아지를 둘로 쪼개놓고 이 두 사이를 종과 주인과 이 사람들이 다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런 방법으로 언약을 세운 이유는, 이제 어느 누구도 파기하지 못하게, 파기할 경우는 당신의 생명과도 맞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어떤 언약의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언약식을 이들이 했다는 거죠. 근데 그래놓고 실제로 잠깐 바벨론의 이 침략이 좀 느슨해지고, 또 그러는 사이에 또 이집트 쪽에서의 또 이게 도움 요청을 해가지고 이집트가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오고, 바벨론은 또 느슨하게 침략이 좀 느슨하게 뒤로 밀려지고 하는 걸 보면서 갑자기 이 지도자들과 왕족들과 귀족들과 모든 지도자들이 마음이 확 바뀌어 버려가지고 다시 다 취소, 노예들 다 돌아와 해가지고 다시 그 언약식까지 하고 자유롭게 풀어졌던 이 노예들을 다시 다 돌아오게 만든 거죠, 강제로. 다시 또 노예가 되게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한 것을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언약을 세워놓고 그것을 뜻이 변하여서 바꾼 것은 나의 이름을 더럽힌 것과 마찬가지다 하면서, 이제는 내가 너희들 다 종과 노비로 삼아버리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남유다의 20번째 왕인 시드기야 왕,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 때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게 되는, 그 멸망은 언제든지 되기로 결정된 거지만 이게 어느 타이밍인지 그 스위치를 딱 키게 만드는 사건이 바로 이 미시파트를 한번 바로 잡아보자고 해놓고는 또 상황 봐서 그 미시파트를 다시 또 번복해버린 거죠. 뒤집어 엎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이 결국은 남유다의 마지막 사건이 돼버리는 것이 돼버립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언약까지 맺어놓고는 또 그걸 번복해서 마음을 돌이켜 버리면서 하니까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더럽힌 거다 하면서 결국 그게 이제 멸망을 선언해 버리게 되는,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라는 말은 성전이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의미죠. 그들에게 뭐가 잃어버리게 된 거죠? 에덴 동산이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장소에서부터, 그 자리로부터 쫓겨나가게 돼버린 것이죠. 모든 선지서의 주제는 미시파트입니다. 미시파트가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한 나라가 전체적으로 기울어져 버려질 때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이걸 바로 잡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경고를 하시고 때로는 또 격려도 하시고 희망과 소망도 이야기하시고, 그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것을 계속 경고하고 말씀했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받아들여진 것보다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백성들의 반응이나 또는 왕의 반응이나 또 많은
고관들, 귀족들, 높은 사람들의 이 반응은 그 선지자들의 그 미시파트를 바로잡으라는 그 말에 듣기 싫은 거죠. 그 말이 듣기 싫고 맞는 것 같지만 하지만 기분 나쁜 거죠. 또 말하고 또 말하면 그 다음 단계는 결국은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만 말해. 나도 알 만큼 알아. 듣기 싫어. 라고 하면서 선지자들을 잡아 죽인 거죠. 우리 안에 이러한 선지자들을 죽이는 영, 다시 말하면 미시파트를 바로 잡으라고 외부로부터 또한 내 안에서도 하나님이 음성이 들리든지 외부로부터 어떤 것들이 들려질 때 우리 안에 이 선지자들을 죽이는 영이 우리 안에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거는 보면 쉽게 미시파트가 세워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영역은 쉽게 세워지지 않는 미시파트의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미시파트가 쉽게 잘 되어지지 않는 그 영역은 뭐하고 관련됐냐면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과 관련돼 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 상이나 하, 역대상, 하에 이렇게 쭉 읽어보면 국가적인 상황 안에서 미시파트가 잘못되어졌는데 그걸 바로잡으려고 선지자들이 말하고 하지만 때로는 왕도 미시파트를 잘못되게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러다 그나마 또 선한 왕이 일어나서 미시파트를 바로잡으려고 해도 왕이라 할지라도 미시파트를 바로 끝까지 잡아내지 못하고 이미 잘못되어진 미시파트를 일부만 잡아내지만 일부만 돌이키지만 이걸 끝까지 미시파트를 다 바로 세우지 못하고 또 다음 왕으로 넘어가요. 이 이야기가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바로 산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산당.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 상하 이렇게 읽어보면 그 왕이 우상은 불태워버리고 우상은 쪼개어버리고 우상은 가루로 만들어버리고 없앴으나 산당은 없이 하지 못하였더라. 이 말을 여러분 반복해서 계속 봤잖아요. 용감한 왕들은 산당까지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근데 웬만해서는 이 산당까지 없애버리려고 하면 저항이 너무 세기 때문에, 어떤 저항이죠?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거나 아니면 이 악한 영에 힘을 실어주거나 아니 그러면 이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적당하게 유익이 되어지는 어떤 부분들이 있을 때는 그런 사람들은 이 산당 안에 있는 우상을 끄집어내서 불태우는 것도 싫은 거죠. 그런데 그렇게라도 하라는 거예요. 일단 뭐 그렇게라도 해봐. 근데 우상을 불태우고 나서 이 산당까지 다 없애버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완전히, 이게 약간 조금 좀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미친 발작을 하면서 거부하면서 막 저항하면서 왕이 하겠다고 하더라도 그거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연대를 확 하고 뭉쳐가지고 그걸 막아버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두 가지 이야기를 겹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한 나라의 미시파트를 바로 세우느냐 바로 세우지 않느냐와, 그리고 이 미시파트가 잘못되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인 우상숭배와 내 안에 있는 우상숭배, 또 우상숭배를 제거하더라도 우상숭배의 근거지인, 다시 말해 우상숭배를 보호해주고 우상을 끼고 도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산당 자체를 완전히 파괴하느냐 안 하느냐,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이 견고한 진을 완전히 파괴하느냐 파괴하지 않느냐, 이 부분을 계속 제가 번갈아 가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안에 바른 미시파트를 하는 이 수치와 수위와 수준을 더 높이 한 70% 80%까지는 쉽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걸 이제 90에서 막 95%, 95에서 97%까지 우리가 바른 미시파트를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잘 하려고 할 때는 우리 안에서도 엄청난 저항감들이 있게 마련인 것이죠. 그것과 싸워 이기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바로 잡도록, 그래서 그 우리 안에 있는 그 잘못된 부분들까지도, 아주 작은 그 산당까지도 헐어버리도록 그걸 격려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 나라에 비뚤어지고 기울어진 상태를 바로 잡으라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도 왕들도 고관들도 듣지 않으면 결국은 이 나라는 처음에 이 균형이 있었던 상태로 돌아가기, 원상복구하기 위해서, 이걸 자정 능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다 쏟아버리고 뒤집은 다음에 다시 하게 되어서 다시 세팅이 되게 하는, 이게 바로 이제 미시파트의 이 자정 능력이라고 할까요?
미시파트와 ጼ데카를 하나님이 자정 능력을 다시 바로잡게 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회개하든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기울어지며 무너지게 한 다음 새로 세팅을 한다든지, 이것이 바로 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에 대한 부분들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에 따라서 이렇게 법과 질서에는 자정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심판을 통해서 빨리 바로잡게 되는 경우면 제일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뒤엎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미 이집트를 갔다가 여기서 한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결국은 이렇게 광야를 돌아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아브라함 때 이미 하셨는데, 그 타이밍을 하나님이 뭘 보고 타이밍을 결정하시냐면, 땅이 그 죄와 불법으로 인하여서 땅이 스스로 이 가나안 백성들을 토해내기 직전이지만 아직까지는 그 수치가 차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기다리신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땅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미시파트와 ጼ덱을 제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과 질서대로 살지 않고 음란하고 잘못된 우상 숭배를 하고 하는 이 수위가 점점 높아지면 이 땅이 못 견디어서 이 땅이 그들을 토해내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지금 말하는 자정 능력 같은 것이죠. 이게 토해내면서 이제 그들이 거기서 못 살게 되고 쫓겨나게 되는, 그러면서 이제 그 타이밍에 사실은 이 여호수아가 들어와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 이스라엘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을 볼 때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천년왕국을 시작하기 직전에 미시파트와 ጼ데카로 이 땅에 천년왕국을, 평강의 나라를 시작하시기 전에 같은 원리가 되는 거죠. 이 가나안 땅에 죄악이 극심해가지고 땅이 토해내는 것처럼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이 세상 나라들의 그 미시파트와 ጼ덱이 너무 잘못돼가지고 이 지구의 이 땅이 이들을 토해낼 수밖에 없는 정도의 수치로 이들이 가게 될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자주 계속 또 이야기하지만 이 법은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기초인데, 이 법이 잘못된 법이 제정되어지고 악한 법이 합법화가 되어지고 하면서 이 법의 경계가 다, 선한 법의 경계들이 무너지고, 이런 것들이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 다 침범해 버리면서 지금 특별히 마지막 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미시파트의 영역들이 아주 잘못되어져 가는 것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너무 판단을 너무 잘못하는 판단들을 너무 많이 내리는 것이죠. 잘못 결정하는 것들, 의를 악하다고 하고 악을 의라고 하는 이런 결정들 너무 많이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인데, 결국은 이렇게 가다가 이들이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예수님의 재림을 대적하는 연합 정부를 만들려고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게 보통 흔히 말하는 이제 세계 정부죠. 지금 이 세계 정부의 움직임이 그 어느 시대보다도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때입니다.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짐승이죠. 짐승이 꽤 많이 괴물처럼 자기의 세력을 이렇게 확장해 나가고 밑밥을 다 깔아놓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 바로 직전의 전 단계에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킹덤과 이 세상 나라의 연합들과의 충돌이 극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빛에 속한 나라와 어둠에 속한 나라의 대립이 극심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미시파트를 할 때 항상 우리 안에 그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그 어느 기준으로 우리가 이 미시파트를 매일의 삶 속에서 하고 결정할 것인가,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미시파트가 더 무너지게 되는 과정들은 이제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이 이걸 다 뒤집고 새로운 미시파트의 시대를 여시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죠. 이사야서 9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우리가 보통은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크리스마스 때나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읽는 구절인데, 이사야서 9장 7절에 그의 정권과 평강의 증가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왕과 그의 왕국 위에 앉아서 그 왕국을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공평과 정의, 미시파트와 ጼ데카로 그것을, 다시 말해 왕국의 통치를 보존하실 것이라. 만국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것을 반드시 이루시겠다. 다시 말하면 미시파트와 ጼ데카로 통치되어지는, 영원히 균형을 맞추고 통치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과 통치가 함께 증거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보면 평강이 좀 증가하면 통치력이 약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통치력이 또 증가해버리면 이 평강과 자유도가 떨어지는 것이 이 인간 세상 나라의 어떠한 역사들인 것 같아요. 근데 이 통치의 강함과 이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이 샬롬의 정도가 함께 계속 증가하면서 확장되어지는 것. 처음 이 하나님의 킹덤이 시작될 때보다도 시간이 지나면 더 그것이 증가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미시파트와 ጼ데카가 건강하게 두 개가 서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것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열심이 표현된 것이죠. 제가 그 1월 1일과 1월 2일 날 꿈꿨던 그 꿈 내용이, 저는 계속 그게 저에게는 이게 파장이 자꾸 증가하는 것 같아요. 내 삶에 있어서 중요한 영역이 되게 하는, 자리 잡게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게 바로 뭐였냐면, 내가 이 땅에서, 그 꿈속에 제가 이 땅에서 이터널티를 딱 보고 있었고,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터널티에 뭔가가 막 새롭게 막 창조가 되어지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이터널티에 어떠한 영역들이 막 파괴되어지는 것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 말이었어요. 이 말로 무너지게 하느냐, 말로 세워지게 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지금 중요하다. 우리가 말 실수를 안 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좀 더 훈련되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마음을 많이 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말의 권세가, 우리가 기도했듯이 그 어느 시대보다도 우리의 말의 권세가 더 강력해지게 해달라고.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 증인 나오잖아요. 그가 어떠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권능이 그 두 증인의 입술을 통하여서 막 나타나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이 두 증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하고, 이 두 증인이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을 땅에 치리로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세력들을 향하여서 두 증인이, 실제로 두 사람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게 이방인을 대표하는 교회라고 생각하고, 하나는 유대인 중에 한 교회, 이방인 중에 한 교회. 교회도 정말 교회 같은 교회들, 정말 하나님의 이 권세와 하나님의 이 권세로부터 오는 그 엑기스를 땅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로 선포할 수 있는 마지막 선지자인 거죠. 두 증인은 곧 선지자거든요. 그리고 이 선지자는 미시파트를 바로 잡으라고 외치면서 그나마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겐 돌아올 기회를 주는 두 증인이고 선지자고, 그리고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러한 재앙을 내리게 할 때 하나님이 바로 하실 수도 있지만 이 두 증인의 입술에 나오는 권세로서 이걸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아무 때나 어떠한 것이든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무 때나는 때가 충분히 무르익지 않았는데도 그냥 이 두 증인이 믿음으로 선포해버리면 그냥 바로 이 말의 권세가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근데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거는 정말 놀라운 권세 아닙니까? 두 증인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동받아가지고 때로는 하나님의 때를 앞당길 수도 있고요. 하나님, 이거는 내가 좀 준비해 놓은 건데 한 6개월 후에 터뜨리려고 하는데 아닌데, 하나님, 두 증인이 주님 지금 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때를 확 당겨버려가지고 하나님의 아무 때나 원하는 대로 종목이 따로 필요 없이 그냥 선포하는 대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들이 나타나는 거죠. 물론 이 시점쯤 되면 거짓 선지자들도 아마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고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둘째 짐승 있죠. 두 번째 땅에서 나온 짐승 있죠.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고 막 우상에게 생기를 주게 하고 사람들을 막 경배하게 하는 영적인 권능들을 그들도 그렇게 많이 나타내니까 하나님은 또 이 하나님의 교회들 중에서도 정말 깨어 있는 교회들에게 이 권세를 더 부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을 땅에다 치리로다라는 이 구절은 정말 엄청나게 좋은 구절처럼 들리지만 책임감 있는 구절이에요. 두 증인이 만약에 자기의 상처가 충분히 해결되지 않아 가지고 악한 영들이 그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서 말의 권세로 쓰임 받고 있는 저 사람을 어쨌든 저 사람이 할 수 있는 100%에서 50%만 40%, 30%, 20%만 발휘할 수 있게 하려고 그 얼마나 공격하고 그 사람의 제데카를 흐트러지게 하고 그 사람의 미시파트를 잘못되게 하려고 막 할 때 만약에 이 충분히 해결되지 않은 어떠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게 마침 악한 영들이 저 사람은 이거 건드리면 발작한다. 저 사람은 이것만 딱 건드려주면 눈이 뒤집힌다. 저 사람은 이것만 딱 뒤집히면 미시파트, 제데카, 토라 이런 거 필요 없다. 그냥 막 버럭해버린다. 라는 하는 이런 부분들이 다 악한 영들이 봤을 때 딱 약점 잡혀 있는 것들이 해결 안 하고 그냥 계속 그대로 가면 아무 때나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권능은 주어졌는데 그 말의 파워는 주어졌는데 악한 영이 그걸 딱 건드려 버리면 우리 입술에 잘못 나가지 않겠냐는 거죠. 우리 입술에서 너희가 내 이름을 더럽혔다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나타내는 일을 하다가도 갑자기 내 마음 확 긁히고 내 상처 확 긁히고 내 과거에 나를 버럭하게 하는 어떤 내 과거의 어떠한 이것만 생각나면 버럭하게 하는 거죠. 이거 딱 건드리면 갑자기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 입술로 실수하지 않겠냐는 거죠. 예수님이 20년 후에 정말 예수님이 재림이 있을지 50년 후에 예수님이 재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 개인적인 느낌은 100년까지 갈 것 같진 않고 길면 한 50년? 좀 짧으면 한 약 10년 후반대?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게 30년이라고 치면 30년 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하면 우리에게 이 30년의 기회가 주어진 거잖아요. 우리가 이 30년 동안 내가 어떤 말을 어떻게 하고 내가 30년 동안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터널티가 확 바뀔 수 있다면 내가 이 나머지 나에게 주어진 이 30년 동안 내가 어떻게 미시파트를 할까, 어떻게 제덱으로 살아갈까,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는 거죠. 제가 히브리대 다니다가 도서관에 있는 걸 내가 너무 좋아했었어요. 도서관에 있으면서 제가 책들을 이렇게 쭉 보는데 눈에 확 들어왔던 책 제목 한 개 뭐냐면 책 제목이 이거예요. 이게 유대인 랍비가 적은 책인데 영어로 된 책을 제가 봤어요. 책 제목이 이거예요. You are what you hate. 너는 어떤 존재냐면 너가 미워하는 거 있지. 근데 너가 바로 그 미워하는 그게 바로 너다. 이게 책 제목인데 내용이 그거예요. 이 책에 부제가 있었는데 이 부제가 뭐냐면 spiritually productive approach to enemies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좀 생산적인 방법으로 그 적이나 원수들에게 접근하는 방법 이거예요. 우리가 이 미시파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어떤 쪽으로 또 넘어가기 쉽냐면 되게 정죄하는 입장으로 가기가 쉬워요. 이 두 가지 균형이 잘 있어야 되겠죠, 맞죠? 근데 이 미시파트를 잃어버리게 하는 것도 이 마지막 때 사단의 공격이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 또 한 가지 사단의 교묘한 섬세한 공격은 뭐냐면 미시파트를 해라 대신 너는 그 미시파트를 통하여서 미워하는 에너지를 팍팍 써버려라 그냥 이거예요. 자, 이 you are what you hate라는 말은 이런 거 있죠. 우리가 가끔씩 살아가다 보면 이제 말도 안 되는 것을 내가 당하고 나서 저 사람을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때야 처음 당했을 때야 막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해서 하지만 또 몇 년 지나고 나면 이제 또 다른 일도 생기고 하면 용서가 되고 또 덮어지고 또 나중에는 그냥 만약에 10년 지났을 때는 그 사건이 생각나더라도 평이하게 야 그런 일도 있었다 하면서 그때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은 또 생각해 보니까 또 이렇게 되네.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갑자기 딱 생각나요. 갑자기 그때 그 상처가 막 올라오면서 하면서 하면서 감정 에너지를 쏟아 부으면서 막 갑자기 돌변해 버리면서 막 그 미워하는 에너지가 막 쏟아부는데 그 사람은 아직도 변하지 않았을 거야 하면서 막 이러면서 막 해버리면서 감정 에너지가 쏟아버리고. 그거는 바로 뭐냐면 그 사람을 미워하다가 미워하는 걸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순간 그 미워하던 그게 내 안에 그 에너지가 나에게 들어와서 나도 모르게 그것이 내가 돼버리는 거죠. 나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원리를 악한 영들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미시파트를 아예 잘 못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미시파트를 잘하면 그러면 미워하는 에너지로, 이 사랑의 에너지가 아니라 이 미워하는 에너지로, 정죄하는 에너지로 이 미시파트를 쓰게 만드는 것, 이게 정말 함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안에 이거 정말 함정이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영역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종되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러한 영역까지도 우리가 완전히 엎드려지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고린도 후서 10장에 가면 4절, 5절, 6절까지입니다.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우리의 영적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 다음 구절이 뭐냐면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바른 성경이나 공동 번역 개역 개정판 성경에 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너희의 순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는 우리가 모든 불순종을 처벌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그리고 여러분이 완전히 순종하게 될 때, 복종하게 될 때는 모든 불순종을 처벌할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5절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져 있는 것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 영적 전쟁을 우리가 해내려고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이론들을 우리가 파해버리고 그걸 끌어내려서 다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려고 하는 이 영적 전쟁을 해내려면 우리가 먼저 복종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우리 안에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이 산당들을 다 파해버리고 우리 안에 복종이 잘 되지 않는 그 영역 있잖아요. 우리 안에 이 영역만 들어오면 갑자기 막 일어나고 막 이렇게 쏟아붓게 되어지고 막 에너지가 갑자기 어두운 에너지나 이런 것들이 갑자기 확 나오게 되는 이런 것들까지도 하나님 완전히 우리를 복종하게 하고, 우리가 먼저 그것이, 그 산당이, 그 견고한 진이 우리가 먼저 완전히 파괴되고 우리가 그 영역에 있어 완전히 복종이 돼야지, 이제 정말 하나님이 나머지 복종되지 않았던, 끝까지 고집스럽게 복종되지 않았던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견고한 진을 하나님이 벌하실 수 있는,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단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영역이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저번 주도 우리가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눴는데,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겠다고 하다가 사나워지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기도 많이 하고 영적 전쟁에 탁월해지는 사람, 상어지고 중보 기도를 깊이 하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사나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되면 안 되잖아요.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정말 중보를 많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무게를 내가 옮겨와가지고 그걸 해소하고 하는 이런 많은 중보의 사역을 했다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겟세마네 동산의 어떠한 정신을 닮아가지고 더 부드럽고 온유하게 돼야 되는데, 이게 웬걸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함정인 거예요. 중보 기도를 더 많이 하다가 사람들이 더 사나워지고 날카로워지고 예민해지고 막 짜증이 더 많아가고 뭐 딱 말하면 갑자기 확 이래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에 엄청나게 지금 권세를 주고 있다는 걸 제가 느껴져요. 근데 그것만큼 우리의 말로 한순간에 무너지게 할 수 있는 너무너무 위험스러운 존재가 우리는 또 한편으로는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또 다루어 주시겠죠. 실수를 덜 할 수 있도록 다루어 주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복종, 너희가 지금 복종되지 않는 영역이 있으면 그 복종되지 않는 그 영역을 온전히 복종되게 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져 있는 것들을 끌어내리고 무너지게 하고 그것들을 처벌하실 때 우리가 합당하게 쓰임받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내가 미시파트를 좀 평소 때 내가 미시파트를 여러분 잘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평소 때 잘하는 거는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지만 나에게 뭐가 딱 클릭이 돼서 내가 순간 미시파트를 잘못하게 만드는 그게 뭔가, 그걸 이번 한 주간에 좀 바로 세울 수 있는 그 영역까지도 미시파트를 바르게 할 수 있도록, 그 영역까지도 여러분들이 완전히 복종할 수 있도록, 그 영역까지도 여러분들의 경관진이 완전히 파쇄될 수 있도록, 그 영역까지도 여러분들의 그 산당이 우상만 제거되는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영역에 있는 산당이라고 하는 그 경관진이 다 불로 태워지고 소멸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함께 협력하는 이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미시파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통치가 건강하게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고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